오늘 읽을 말씀이 조금 많아서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능한 기회. 기회긴 기회인데 우리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것도 저는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도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살아나온 사실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이런 큰 일들이 닥치면 성경 속에 체험한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이 나에게 정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이 조금 들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똑같은 환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저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좀 안 믿겨지시죠? 나에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100살의 애기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올 수 있어요? 성경은 믿어지는데 그 기적이 나에게는 과연 정말 일어날까? 훈육하기에 너무 커버린 아들이나 딸이 집안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킬 때
불치병으로 생사의 고투를 벌이고 있는 자신이나 가족들을 볼 때에, 결혼 생활이 이혼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에, 재정 상태가 구제불능일 정도로 형편없어졌을 때에, 파괴적인 충동이나 중독에 빠져 있을 때에, 소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왜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과연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왜 의심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5절에 기록한 대로 유다 왕 헤롯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불가능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유다 왕 헤롯 때란 구절은 언뜻 보기에 평범한 역사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은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하면서 그냥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그냥 얘기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유대인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큰 삶의 무게를 느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 헤롯 대왕과 그가 이스라엘에게 가져온 암울한 시기를 나타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다스렸느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행복할 수도 있고 그 시대가 암울할 수도 있었는데, 헤롯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불가능한 시대구나, 너무 힘든 시대구나.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읽었던 당시의 독자들은 너무너무 이 첫 구절부터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이 아돌프 히틀러가 다스리는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자기 친형을 독살하고 자기 고모부를 총살로 죽여버린 그 무지막지한 공포정치를 하고 있는 그 김정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 북한에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은요, 정말 암울한 시대구나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기 시작할 겁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음식 규정들을 지켰지만 그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데 에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핸디캡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권력을 주는 로마에게 엄청난 아부를 했습니다. 왜? 왕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자기가 그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로마에게 아부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에게 아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고위 관리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헤롯 성전이라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도무지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로마에게 세금 내야 되고, 성전세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 뺏겨야 되고, 그리고 성전 짓는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노역으로 동원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불신의 시대, 불가능의 시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기에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으셔서 말락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에 구약 성전의 마지막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이 땅의 모든 생활 환경은 정말로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고 불신으로 팽배한 시대를 살고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로 제자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가서 전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생긴 지 이제 2000년이 거의 흘렀습니다. 2000년이 흘리면서 교회는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래도 로마를 국교화시켰어요.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황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국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기독교가 형식화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중세 암흑시대가 오고 결국에는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은 정말로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형식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드디어 프로테스탄트라고는 개신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올해로 몇 년이 지났느냐? 500년이 흘렀습니다. 500년. 500년이 흐르면서 다시금 기독교는 형식화되어지고 또다시 불신과 불안의 시대를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헤롯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불신을 없애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는 아론 자손이었는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은 형식화되고 아무리 교회를 봐도 희망이 없고 세상의 만몬신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다는 것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요,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점, 죽을 고비가 옵니다. 42.19km를 달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정말로 죽을 고비를 딱 맞을 때가 있어요. 4점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 전에 포기해버리면 절대 42.19km 마라톤을 다 달릴 수가 없고요. 그 순간을 견뎌내면서 그 순간을 견뎌내는 것이 10분이든지 20분이든지, 근데 그 10분, 20분이요 완전히 몇 시간, 시간 엄청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4점을 넘어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달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달리느냐면요, 내가 달리고 싶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나가니까 내가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리가 저절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마에 엄청난 눈이 내렸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전부 다 그냥 생각도 없이 오셨는데 가실 적에는 이게 생각이 많아지셨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어떻게 운전할까? 차에 눈들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일 먼저 성도님들 가시기 전에 식사하실 때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쓸다가 권사님 한 분이 나오시길래 권사님 차를 제가 이렇게 눈을 치워드렸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세이 굿바이 하고 가시는데 또 다른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권사님 차 치워준 걸 보셨어.
그래서 그분도 내가 또 치워드렸어요. 근데 그분 가시는데 또 다른 분이 또 나오시네. 그러기를 1시간을 넘게 그러고 치웠어요. 마라톤을 하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다리가 나가는 것처럼 빗자루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저절로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제가 의인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규정대로 예배드리는 삶 말입니다. 예배드리니까 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할 일 없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다른 제사장과 틀린 점이 있다면 암울한 시기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자식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요령 피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안한 시기에, 불만의 시기에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잘 되는데 이 집안에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오해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은 갱년기를 지났고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으로 살아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차라리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 삶 가운데서 요령 피우면서 자기 사리사욕 채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절망에 빠지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불신의 시대를 살고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특별히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더 오해를 받는다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면요, 그게 믿어질까요? 절대 안 믿어져요. 천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고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뭐라 그러냐면 분향하던 사가랴에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엘리야의 심령과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먼저 태어난 아들이니까 정말 너희 집이 큰 복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가랴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심을 했어요. 사가랴의 불신을 우리가 나무라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암울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해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불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문제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제껴놓고 요령 피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잖아요. 그러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한테 복 줄게 하면 아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때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밝힌 천사는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나는 늙었어요. 내 아내 엘리사벳도 이미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가브리엘은요 나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19절에 응수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브리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은 영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을 고백한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은 사가랴가 불신함으로 그 대가로 그를 벙어리 되게 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신 제사장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이건 정말 더 큰 일입니다. 그가 이 침묵의 시간을 9개월 동안 보냈어요.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침묵의 시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그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시니까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도 9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보게 하신 거예요. 9개월 동안 침묵하게 하면서. 사가랴는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에 심지를 다듬고 뜨거운 석탄을 향단에 쏟고 가루 향로를 석탄 위에 쏟은 후에 바닥에 엎드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방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그날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제사가 아침 제사인지 저녁 제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밖에서 기다립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잘 받으셨는지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마지막 축도로 모든 예배가 마쳐지는 거거든요. 특별히 사가랴는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보면은요, 이 제사장에도 여러 반열이 있습니다. 반들이 많아요. 옛날에 다윗 시대에도 성가대가 24개 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많아져서 굉장히 많은 교대로 돌아갑니다. 예배가.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맡더라도 그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비를 뽑았다 그랬거든요. 제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어쩌다가 한번 뽑힌 거예요. 그런데 제비가 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덕거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가랴가 뽑혔어. 저거 아들도 못 낳는 저주받은 제사장이야. 저가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거야. 들어갔다가 우리 예배 망가지면 어떡하지? 우리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제사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했던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봐,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 목소리까지 빼앗아 가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사가랴는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는데 더 오해를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응답이 축복으로 비춰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셨는데 그게 축복으로 비춰지지 않냐고 더욱더 오해를 깊게 만들어버릴 때, 21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저주받은 사람이 들어갔는데 괜히 제비 잘못 뽑은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나오자마자 말을 못해. 22절에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저주받았구나, 잘못 드렸구나, 예배 잘못 드렸구나. 백성들이 보기에도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왜? 말을 했는데 말을 못했으니까 분명히 뭔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백성들은 제사장을 기다리면서 이 제사장이 분명히 잘못했구나,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도록 자식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제 말까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사가랴는 몸짓으로 얘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은 받긴 했는데 우리의 문제가 더 꼬여가고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오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은 받았는데 사업은 더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자식들은 더 이상해지고 질병의 고통은 더해갈 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는 증표로 생각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죠, 응답 다른 것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덮여있던 오해와 불신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해가 생기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침묵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말 못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사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임신했는데 5달 동안 숨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요새는 임신하기만 하면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체크만 하면은요, 이게 콩알만 해서 4주, 8주만 돼도 다 보여요. 초음파로 다 찍혀버립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요,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병원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5달 정도 돼야지만 배가 좀 불러오잖아요.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얼마나 묻어냈던지요, 6달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감기약도 다 먹었대요. 그런데 아기가 온전하게 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가랴도 한 번도 임신해보지 않았었잖아요. 늙도록 처음 임신해 본 거예요. 그러니 5달 동안 잘 몰랐던 거지요. 25절 말씀이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에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돌보시던 날이 왔대요. 사가랴는 오해스러운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가 가장 그 순간에 원했던 것은 빨리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먼저 6개월 앞서서 우리 집에 먼저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진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 말씀을 세상에게 하고 싶었어요. 왜? 400년 동안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원했겠습니까? 말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이 실현됐어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그냥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굳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여자였던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예수님 먼저 앞서 태어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꼬박 9달 하고도 8일 동안 그는 몸짓과 메모로 의미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강요된 침묵은 그동안 제사장으로 살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침묵하는 동안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사가랴에게 주께서 나를 돌보시던 날이 이른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그날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오해가 풀리고 불신이 사라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기쁨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최선을 이루시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가능은 이스라엘의 불가능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악을 물리치시는 무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모세가 300만이나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따돌리고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나오는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져 나온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불가능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불가능한 기회예요. 나한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다고 응답하신 후에 일이 더 꼬인다고 잘못되었다라고 여러분 단정짓지 마십시오.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9달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숙의 기회로 삼은 것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응답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가나안이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땅인데 그 해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왕을 다시 세우겠다. 사울을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7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부어라. 그런데 다윗을 선택해서 사무엘이 부었거든요. 그러면 바로 왕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10년 이상을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었어요.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동안을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있어요. 사울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바로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요,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불가능을 경험합니다. 헤롯 왕 때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아므람처럼 시대적인 불가능과 불신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더 이상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욕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제 능력의 고갈도 체험합니다. 천사의 말을 의심했던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어서 맞지 않아서 헛웃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처럼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마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을 기대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날을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마저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바꾸실지 잠잠히 기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것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오해가 깊어지고 고난이 심해지더라도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그 날은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가 믿지 않더라도 이 집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내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주님을 더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신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량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